이 지금 내용이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평생을 살면 오래 살면 100년을 삽니다. 이것은 사실 장막이죠. 이런 인생에 살던 장막집을 벗고 영원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그 처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참 비극적인 선언인 거죠. 비록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하다고 판단을 해서 죽이려는 그런 극단적인 흉계까지 꾸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며 공공연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들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감정은 더욱더 예민해지고 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예수들을 잡으러 하수인들을 보내지만 어쩌면 그들조차도 주님께 감동이 되어 잡을 생각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변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내용은 마지막 부분이죠. 45절, 4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군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을 보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보면 이 장막절의 크라이막스라고 하는 장막절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절정이라고 하는 생수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장막절에 왜 생수가 필요하냐?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물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마실 만한 생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만이 영원한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 보냄을 받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지만 이 내용 역시 겉으로 들려지는 대화보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전혀 다른 그들은 절대로 주님께서 계신데 올 수 없다는 두려운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역시 이 말씀에조차 오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거나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말씀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의 간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말씀 역시 육신적으로 오해해서 다음 장에 보면 심지어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8장 22절이죠. 이런 어리석은 판단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영구한 운명의 갈림길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경계를 누구보다도 주님의 희생을 힘입어 사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새겨 듣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그런 비극적인 선언을 듣지 않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은 2절씩 계속해서 보겠는데 먼저 31절,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막는다고 방해한다고 중단될 수 없는 걸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1장 11절에 했지만 오히려 이들의 불순종조차도 은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에 증거하는데 물론 여기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뒤에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지혜의 신비를 다시 바울은 찬양하여 이르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찬양합니다.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랬는데요.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가르침에 생트집을 잡으려고 올무를 놓지만 그것이 오히려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게 되는 이유로 가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많으려 하니 31절 하반절은 그랬죠. 주님께서 이적을 보이려고 의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모든 불편한 사람들을 그 불편에 잡힌 자들을 놓아서 자유케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과 다름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오해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전체를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이 역사 속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31절에 이런 가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앞에 놔뒀고 말이죠. 이 요한복음에서 볼 때 다만 7가지 이적을 소개하는 것뿐이지만 요한사도 역시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이라든가 또 21장 25절에 보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요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군중들의 이러한 논의는 대중 앞에서 말하지 못하고 수군거림으로 밖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역시 그들이 담대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32절 상반절 그랬죠. 만약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수군거림이었다면 아마 이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수군거림은 오히려 예수들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위기감을 예감을 하고 그런 상황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리는 사람들로 예수들을 잡도록 보내는 내용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는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정반대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이들의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재판받는 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극단에 가서는 서로 앙숙과 같은 사이지만 자신들에게 공통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런 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데는 바리새인들이 성전 수비대인 군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하는 누가복음 23장 12절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을 여기서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수군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고 주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그들보다 더 나은 특권이요 감사의 이유인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날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수군거림이 아니라 증거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마태복음 10장 32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과의 삶 속에 경험을 가지고 증거를 가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에서 34절입니다. 역시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그리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과 거듭난 우리 역시 그러한 확신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이 내용은 어쩌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은혜에 이르지 못할 버려진 자들에 대한 주님의 선언이라고 하는 데서 두려워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신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실 기한, 즉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머무실 때가 많지 않으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 역시 그들이 듣기에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단순히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저들에게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하시는 말씀을 나사렛으로 돌아가시겠다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저들의 이해와는 다른 말씀을 연이어서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34절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수의 일을 하시는 요셉에게로 돌아가시는 것이라면 저들이 찾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부분에서 이들의 그러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지만 이것은 저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오는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서 진실되고 바른 말씀을 하시고 계심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중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선언하시지만 역시 불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선언하신 저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고 주님과 저들의 영원한 거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보다도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증거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역사가 무효화된 효과가 없는 대상들에게 주시는 두려운 경고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할 자들을 나중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은 요한복음 14장 2절 하반절 3절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다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역시 같은 14장 23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렵게도 오늘 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과 영원의 거처가 다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거처를 같이 할 사람, 즉 이러한 선언과 관련이 없이 예수님 계시는 곳에 함께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당연히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이나 은혜의 역사는 어떤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조건과 상황을 두고 판단하고 저울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결국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고요. 2사람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차이가 뭐였습니까? 그 상황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본 차이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에 함께 가는 것, 그것은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역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나중 13장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으시다가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1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로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약속,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피의 희생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의 경고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성령과 물이 아니고 물과 성령이에요. 이 순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의 죄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고 그런 이유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내용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는 비극적인 선언보다는 오히려 강도짓을 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 지신 곳에 함께 달렸던 이 우편 강도의 회개를 보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말씀과 정반대의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비교될 수 없는 영원의 행복한 삶의 차이입니다. 최소한 주님으로부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선언과는 상관없는 영원을 보장받는 삶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35절에서 36절입니다.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세 번째 말씀을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셨고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너희들은 그곳에 절대로 올 수 없다고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이 이 뒷부분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그러나 직접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내용을 서로 물은들 말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주님의 말씀의 이해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하고 똑똑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즉 말씀을 쓰게 하신, 감동하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만이 생명에 이르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라면 이방인에게로 가려 하는가라는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나름대로 짐작하는 것이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객관적으로 보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영적인 교훈에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한 가장 구체적인 본보기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36절에 이들이 해석을 합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관계의 깊이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가장 긴밀한 관계를 주님께서 양과 목자로 비유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보다 좀 더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결국 세상 신이 저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비극입니다. 앞에서도 약간 말한 바 있지만 이해는 바로 관계의 깊이입니다. 관계가 깊은 사람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나눈 어떤 부부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소통되는 대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탈무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부부가 탄생할 때마다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대한 이해는 바로 주님과 관계의 깊이와 비례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을 두고 그들처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오해는 없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바르게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도 하나님은 역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마리아처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당부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는 막연한 믿음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백이 아니라 수근거림으로밖에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됩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의 생명을 선언하심에도 그들의 반응이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라거나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궁금증만 자아낼 뿐이었고 서로 저희들끼리 혼란만 가지고 토론할 뿐이었다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처럼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참혹한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의 깊이로 믿고 이해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바로 순종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어서 적어도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는 관련이 없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